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삼위일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서신대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한복판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끄심이, 놀랍게 채우시는 채우심이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초등학교 아이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젊은 날에 창조자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사 저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모든 것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성도님들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모든 육체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해외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방송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확장이 놀랍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일천권주에게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의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우리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하여 귀신 들린 자녀를 두고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실 때 귀신 들린 것과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울한 것을 구별하셔서 나누어서 치료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 같은 곳에 나오는 구천을 떠도는 원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장이었던 광명의 천사로 불렀던 루시엘이었던 이 광명의 천사장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루시퍼 사단이 됩니다. 이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천사들의 무리를 성경은 악령들 혹은 귀신들로 지칭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의 삶과 사정과 상태가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만일 나의 자녀의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는 상태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청중하며 이 말씀 가운데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족속까지도 밝히고 있죠. 수로보니게 헬라 족속이다, 이방인이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아직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딸만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다 괜찮은 것입니까? 혹시 우리 자녀가 어떤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자녀 아무리 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고 사방팔방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도저히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 좀 가자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고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부패한데 내가 왜 교회를 거기를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종교를 강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혹시 또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열려져야 할 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학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취업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진로의 문도 열려져야 합니다. 결혼의 문도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여기고 이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갈 때에 내가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여기고 간절하게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취함을 받는가?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 때문입니까? 자, 이 딸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딸을 살린 것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자녀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녀의 딸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인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의 지역 출신을 수로보니게, 헬라 지역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대받는 자들의 이름 수로보니게. 그 천한 여인 가나안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데, 오늘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설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2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2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크도다, 성경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그런데 여기서 크다라는 표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대목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크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메갈레, 메가스입니다. 이 메갈레, 우리가 메가톤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폭탄의 단위를 표현할 때 메가톤급이다. 그래서 핵폭탄은 메가톤급의 폭탄이죠. 그 어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메갈레, 메가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메갈레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위대한, 놀라운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학자는 100만 배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셨다는 것,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깜짝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충격을 받으시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다. 다른 사람보다 100만 배의 믿음이다. 엄청난 믿음, 거대한 믿음이다. 깜짝 놀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100만 배의 믿음이 확보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믿음이길래 이 믿음이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100만 배의 믿음이다, 위대한 믿음이다, 놀라운 믿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자,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결과를, 왜 그런가 원인을,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 놀라운 믿음, 메가톤급의 믿음, 100만 배의 믿음으로 평가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을 보시고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이 여인이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용했던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언어와 말에는 아멘의 믿음이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믿음이 녹아 내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사용했던 말, 그 언어를 추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충격을 받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여인은 아멘의 믿음이 그 여인의 말 속에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아멘 신앙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 27절로 가서 확인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말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로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반박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이미 너무나 많은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세리의 친구요, 창기의 친구요, 가장 천대받는 자들의 친구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나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과 다 상충됩니다. 충돌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개다. 나는 너에게 줄 떡이 없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어찌 마땅하냐. 나는 오직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찾으러 왔다. 아니, 자신의 자녀를 살리려고 찾아온 이 어미의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실 수 있는가?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두 눈을 불을 켜고 주님께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아멘.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을 외치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저를 보세요. 아멘이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확신한다. 내가 동의한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짐을 내가 내 마음에 흔들림 없이 믿는다. 이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순종한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세 번째는 외침이죠. 증거를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말씀을 내가 아멘이라는 샤우딩, 아멘이라는 외침으로 증거를 삼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아멘이라는 언어적인 소리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그냥 먹지 않고 우리처럼 물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티슈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빵의 끈 모서리를 떼서 그걸 막 부빕니다. 그럼 그것이 소독작용을 해서 손에 어떤 소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티슈처럼. 그리고 그러면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나에게 자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과 충돌합니다. 나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왜 이 말 저 말 하십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 아멘.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우리 자녀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마음, 나의 지성과 충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은 정말로 쫄딱 망에 들어가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나의 자녀 생각만 해도 답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자녀로 영영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도저히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뭐 변화가 좀 일어나야 용기를 얻고 기도를 할 터인데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에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면 내가 흔들림 없이 확신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멘으로 증거를 가지고 주님께 외칩니다. 한 집사님 가지고 우리 많이 나눴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990년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여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오늘 본문의 가난한 여인처럼 가난한 과부 한 분이 11조를 2천만 원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흥회가 이 교회에서 있었는데 대전침례교회 이은권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랬지만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칠판에 막 무엇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칠판이 너무 작은 겁니다. 2,000명이 앉아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어이 거기 여자 집사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가난한 집사님이 예 하고 손을 드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부흥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어때? 칠판 큰 걸로 하나 사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때 아멘! 너무나 확신 있게 너무나 크게 너무나 놀라운 소리로 아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움찔하셨는지 아니면 미안하셨던지 아니면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셨던지 뭐 옛날 부흥 목사님들 그런 스타일이 있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라 모르겠다. 땅이나 팔아 돈이나 벌어라. 그때 이 여인이 또 아멘! 너무나 크고 놀랍고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근데 정말로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2,000만 원 11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수시청이 여수호동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집을 안 팔면 시청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집을 안 팔면 시청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저는 지금 땅 팔아서 돈 벌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갈급한 믿음, 그 아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성경에 쓰여 있으니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고 나의 자녀를 향한 말씀으로 믿고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여러분 입술을 여시고 화답하며 주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 너의 딸은 나의 딸이다. 내가 붙들리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믿어지지 않아도 성경에 쓰여 있으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입술을 여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아멘의 믿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아멘할 때 어느 때였습니까? 주님이 너는 개라고 이야기할 때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어린 양에게만 왔다. 그 수치스러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때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그때 주님 앞에 이 여인은 아멘을 외치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확신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100만 배의 믿음, 메갈레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여인의 믿음, 메갈레 메가스의 믿음으로 100만 배의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그녀가 사용한 말과 언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이분 앞에 소리 지르고 외치고 불쌍히 여기서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한다. 오직 저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기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때죠. 나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믿음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오직 주님만이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다.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만 이 문제가, 이 저주가 끊어질 수 있다. 그 한 분 예수님에게로 유일하게 이 여인은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당대의 스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재판관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저분이 움직이면 나의 자녀 일어날 수 있다. 저분이 움직이면 이 문제가 풀어진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십시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뒤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떨런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토해내보면 어떨까요? 그 마음의 원통함, 내 마음의 슬픔과 회한과 고통을 토해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 어떨까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유리함을 나의 방황함을 주께서 세고 계시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 나의 통곡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십시다. 기도에는 품질이 없습니다.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 아주 언어가 수려한 기도, 아니면 조금 떨어진 그런 기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들이 울면 압니다. 왜 우는지 다 압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이 이렇게 울부짖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나의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주님은 보배롭고 정과 같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이 문제를 오직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정에 흘러내려야 하고,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흘러내려가야 하고, 주님의 보혈이 나의 자녀 가운데 흘러내려가야 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까?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까? 그럼 우리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선택하는 결정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선포하고 붙잡고 달려가고 도전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모험해야 될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정말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나의 이성과 충돌하고 나의 경험과 상충되고 나의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아멘 아멘 화답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나의 원통함을, 나의 자녀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너의 자녀를 일으키려면 바로 부모인 너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100만 배의 믿음, 메갈의 믿음, 놀라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의 믿음을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 말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을 나의 언어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자녀를 일으키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아멘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 가운데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녹아내려져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